성산교회 유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돈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옷도 정돈하고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성경은 다 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교독하는 건데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을 못 본 지도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 너무나 보고 싶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이 어디죠? 네, 유초등부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텅 빈 유초등부실에서 저랑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말 정상화되어서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뛰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 당연하게 주어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일상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고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 목사님은 생각해봐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사고나 바이러스나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 위험, 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위험, 또 죄의 유혹.
정말 죄는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를 늘 유혹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늘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유혹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위험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죄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몇 주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애굽이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너무나 좋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7년의 흉년을 정말 요셉의 또 그런 기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과 12아들 70명이 애굽에서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왜?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지? 우리보다 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때로 우리를 다시 공격하진 않을까? 지금은 저들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구가 참 중요한 국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 찾아봤어요. 2020년 얼마 전의 기준인데요. 1위가 중국입니다. 무려 14억 3천만 정도가 된대요. 2위가 어디냐 했더니 인도래요. 13억 8천만. 그런데 3위는 미국이거든요. 중국, 인도는 막 10억이 넘는데 미국만 해도 3억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 될 것 같아요? 몇 위? 28위래요. 5,178만 명.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각 나라에게는 큰 힘이죠. 그리고 위험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위험해지고 많아지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대들면 어떡하지? 했던 그 시기에 바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의 왕이 정말 악하게 마음을 먹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자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라, 죽여라 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하는 일에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셨을까요? 침묵하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여인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바로의 왕의 어떻게 보면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했냐?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돼요. 산파들이 나오는데 산파 2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을 숨겨주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 어느 날 이 3달 동안 우리가 읽었죠?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3달 동안 숨겨서 겨우겨우 키우고 애를 젖을 먹이고 울음이 밖에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심정으로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돼요? 강으로 떠나보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역청과 나무 진행체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눈물로 이 아이를 강으로 떠나보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강으로 나와 있었어요. 애굽의 공주와 또 많은 신하들이 함께 그 강에서 저 멀리
떠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운이 좋았다. 정말 로또가 맞은 것 같아. 얼마나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게 우연도 아니고 모세가 정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주는 이 아이를 받자마자 아마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물의 견점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하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아요. 공주는 이제 공주의 곁에서,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 모세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이었지만 그곳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왕자의 것으로 다 자라나게 돼요. 근데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보호를 받고 왕자로서 무럭무럭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만은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읽었죠? 2장에서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용감하게 이 아이를, 길을, 산파를 또 구해주죠.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 모세를 젖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바로 다음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많은 시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울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떨기나무에 정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울부짖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보낼 테니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탈출을 해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성경 출애굽기 계속 2장, 4장, 계속 5장 보면은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핑계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가 미대에서 정말 말도 잘하고 잘 아는 것을 배우고 정말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를 쓰기 원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모세의 시작을 보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적용하면서 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 안 오고 코로나19가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도 때로 까먹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타지 못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편하고 교회 가는 시간에 때로는 영상 예배로도 안 드리고 텔레비도 보고 오락도 하고 하는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우리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가장 깊이 또 알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도록,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나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요 계속해서 삶에서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대탈출이라는 주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찾아갈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또 한 주간 또 그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하고요 축도로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던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아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족과 교회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평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으로 모세의 여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실 마음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를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